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지난주까지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 주부터는 요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을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뮤직 큐! 하영이는 언제 어려웠어? 뭐 만들거나 너가 잘 안 될 때나 글씨 쓸 때나 그럼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 누나 엄마, 아빠, 누나. 가족. 무거운 짐을 드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저가 학교에서 친구가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제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왜 그런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있냐 해가지고 저가 말해서 엄마가 풀어준 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아파트 앞에 모래가 있었는데 모래에 제가 넘어져서 팔꿈치에 피가 많이 나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약도 발랐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친구 관계에 있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막 우울증도 심했고 그럴 때 엄마와 동생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어요.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친구들이 말발에 올렸을 때 응급처치를 빨리 해주고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고 병원에 가갖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예주랑 이현이요. 제가 세탁기 위에 올라갔을 때 강아지가 절 실수를 밀었고 그래서 저는 머리가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도와줘서 끝났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는 다니엘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죠. 근데 오늘부터는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같이 성경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지난 시간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던 내용을 우리 친구들은 배웠어요. 그가 기도를 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죠.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그 사자굴에서 하나도 다치는 것 없이 무사히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의 전능함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는 요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배울 공과 내용은 21과 배에 오른 요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신해서 전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죠. 근데 요나는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큰 죄가 내 앞에 상달되었다. 내가 알게 되었다. 라는 말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떠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기 시작해요. 왜 이런 선택을 했냐면은 이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이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강대국. 그들이 강한 나라였지만 그들은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들이 굉장히 죄가 많은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는 심판을 돌이키실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굉장히 악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제 욥바라는 항구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돼요.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오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니느웨에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가 탄 배가 항구를 떠나 출발하게 되고 다시스로 가는 바닷길에 오르게 됐어요. 이제 요나는 배 안쪽에 들어가서 잠에 들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배가 있는 바다 쪽에 큰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큰 폭풍이 몰려와서 큰 파도가 치고 이제 배가 깨지고 부서지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서 배가 점점 가라앉게 시작했어요.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이제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만들었죠.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짐을 다 버렸는데도 폭풍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뭐였냐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비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빌었지만 그 폭풍은 멈추지 않았죠. 그때 한 사람이 이 배에 한 명이 더 타고 있는 것을 떠올리게 됐고 이제 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를 깨우고 요나를 깨우고 너도 너가 섬기는 신을 향해서 빌어라. 그러면 우리가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아서 이 큰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누구로부터 이 재앙이 왔는지 한번 가려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누가 걸렸을까요? 바로 요나가 걸렸겠죠. 요나가 걸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너는 누구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요나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피해서 내가 도망하는 중이다. 이것을 다 자백하게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하는 할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가 어느 배에 타고 어느 바다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또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을 다 알게 또 자백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비록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하였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가 잘못한 행동을 다 자백하게 이르게 됐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분명히 때가 있고 그리고 그때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의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요절 말씀이 있는데 좀 길어서 다른 말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우리 친구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주일학교에서 얼마 전부터 미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미션을 참여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또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의 얼굴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말씀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그 시키신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고 꾀를 부려서 불순종을 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어떤 심부름을 시켰을 때 나는 이런 잔꾀를 내서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은 그것을 영상으로 촬영하셔서 김미랑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하지 않은 내용만 촬영해서 보내면 조금 민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꾀를 부려서 안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의 어떻게 하겠다라는 각오도 같이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